할렐루야. 8월 달인데 8월 달에 여러분 다 건강들 하시고 기도하는 소원들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좋은 일 많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뉴욕 타임즈에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 비정상적인 행태가 뭐냐면은 중년된 사람들이, 남자도 여자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한 50대 전후 되는 중년된 사람들이 젊게 보이려고, 피눈물 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해괴망측한 공식을 하나 가지고 사는데, 젊은 것은 곧 이것이 유능한 것이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비정상적인 거라는 얘기죠. 근데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들이 실제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걸 보면은 이런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젊게 보이려고 아주 피눈물 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경향들을 봅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데 밖에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하고, 또 노화 방지 크림을 부지런히 바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살을 빼기 위해서 타이트한 속옷을 입어가지고 살이 찌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화된 피부의 각질을 긁어내서 어떻게든지 젊게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보톡스 주사도 맞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보톡스 주사 맞았다는 사람을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 나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떡한 그걸 맞으면 주름살이 펴진대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좀 발전이 돼가지고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싶은지 성형수술을 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시중에서 의학자들이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성형수술 계통이고, 그쪽이 제일 흥행을 하고 돈 잘 번다고 소문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얼굴 주름살을 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목이나 눈썹 주변에 있는 주름살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목에서 제일 먼저 표가 나거든. 목이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다 펴가지고 젊은 사람 같이 만들고, 또 눈 아래에 있는 지방도 긁어내서 빼고, 또 가슴이라든가 허벅지 같은 데에 실리콘을 집어넣어가지고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연구를 해본 결과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계파를 초월해서 이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면 약 4분의 1, 25% 정도가 나온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제 얼굴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돼요. 자, 보세요. 이 젊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심성이 그게 있으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젊게 보이는 것이 과연 젊은 거냐, 그리고 젊게 보인다고 해서 유능한 거냐, 이 대의 공식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조금 거기에는 속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전에 우리나라 신문에 났던 얘기인데, 명문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이,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온 젊은 청년인데 좀 생긴 것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이제 취직 입사 원서를 내고
그러면 이제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면접을 하는데 실력은 좋아. 시험을 보는 것은 뭐 다 좋은데, 면접을 하면은 면접관들이 좀 이 생긴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카트를 시켜. 그래서 취직이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몇 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이 사람이 청년이 비관을 했어요. 그래서 자살했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인간들이 외모를 자꾸 보려고 그러고, 또 요즘에 결혼하는 경향을 보면은 90%가 상대방을 선택할 때의 외모를 본대요. 지금 이런 경향들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향의 흐름이다 이거지.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역사에 나오는 위대한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꼭 다 잘생긴 것만 아니더라. 못생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전에 수상이었던 골드메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골다 메이어 여사 총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 책을 보니까 그분이 자서전에 쓴 건데,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인물이 안 좋았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여튼 인물이 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자랄 때도 사람들이 인물이 좀 시원찮으니까 무시하고, 심지어 부모님도 별로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라. 이럴 경우에 참 비관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모르겠다. 내가 거기 신경 쓸 게 아니고 공부나 시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생각이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분의 얘기가 그랬더니 정치가가 되었고 수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키도 짤짤막하고 눈도 적은 데다가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인물이 형편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세계적인 철학자예요. 또 미국의 유명한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분도, 여러분 우리가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분은 깡말랐대요. 그러다가 이 다리가 길어, 농다리요. 그래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는 말이, 저는 그를 생겨서 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고릴라라고, 고릴라. 인간 고릴라라고. 고릴라 같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래도 그 사람이 세계를 주물르는 미국 역사상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참 기독교계에 그만큼 제일 일인자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키가 작았대요. 키 작은 사람들 소망 가지세요. 키도 작고 눈도 지짐지짐하고, 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좀 병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주님 제2의 그리스도라고 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요,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굉장히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아. 이 외모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너무 있다 이거지. 어떤 분이, 주부된 분이 가게를 차렸는데 무엇을 팔까 하다가 핸드백 있죠? 손가방. 핸드백 가게를 차렸는데 이분이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핸드백 가게를 차려놓고 가게 물품을 진열해 놓고 가격을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서 이문을 적게 보고 모든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좀 공급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좋은 마음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가능하면은 거기에 이득을 적게 보는 것으로 해서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 메이커 있는 가방이에요.
괜찮은 것들 이렇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영 시원찮게 보이는지 사가지를 않아. 한 몇 주간을 그렇게 오픈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가지를 않으니까 속이 상했어요, 이분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다. 그리고 가격표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서 다 붙여놨어요. 5만 원짜리가 50만 원,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 되잖아. 공고 하나 더 붙여놔버리면. 이렇게 다 해놨더니 불티나게 팔리더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하지 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허영 심리에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이런 허영 심리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다는 얘기지. 월급을 여간 받아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공감하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생소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요, 키가 장대하고 등치가 좋으면 그런 사람을 일러서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그래. 거인이라고 그래야지. 클 것자 거인. 그런데 사람이 비록 크진 않지만 마음의 도량이 크고 마음가짐이 풍성한 사람은 거물이라고 그래. 거물. 우리 성도들은 거인은 못 돼도 다 거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음이 필요해. 사람들이요, 남이 보는 내가 있어요. 남이 보는 나. 그리고 내가 보는 내가 있는데, 내가 보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주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봐라. 그런데 자기를 보는, 내가 보는 나를 신경을 쓰지 않고 남이 보는 나를 신경을 쓰는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볼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좋게 보일까? 거기에다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위선자가 된대. 안 그래요? 그렇게 되지. 그런 사람은 허영자, 거품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당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11조를 하고 며칠 만에 그 음식을 하고 막 사람 들으려고 하는 걸 보고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줬죠.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든지 구제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해라. 믿으면 아멘. 그게 맞는 교훈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 삶을 바로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거 배우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뭐 어떻게 살건 세상 풍파에 이끌려가지고 사정없이 살지만,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짐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여러분들이 각오를 가지고 온 거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를 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그렇게 외식적으로 허영스럽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하도록 살아라.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침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뭘 보신다고? 중심. 중심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와 같이 중심을 바로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에게 인정 못 받으면
말짱할 거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나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수없이 초질관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잖아. 하나님 중심 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다 물어보면 다 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결말에 대해서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 가지고 결말에 대한 그 얘기가 쫙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가졌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답을, 결말을, 결론을 딱 얻을 수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할 때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1대 왕이 사울 아닙니까? 이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키도 좋고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 왕을 삼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중심이 비틀어져 교만하기 시작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그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고 자기 공로를 돌리고 교만이지.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너는 안 되겠다, 아웃이야, 폐위시키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자가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이새가 우리나라 이씨가 아니요, 이새의 집에 가거라. 그 집에 가면은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에 왕제가 있어. 왕이 될 사람이 있다 이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기름을 가지고 가서 그 왕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거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상당히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반역자 같이 보이잖아. 네가 아무나 가서나 기름 붓고 네가 왕 세고 네 마다나 이렇게 오해해버리면 날아갈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라는 분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는 뿔병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은 뭐 그릇이 많겠지만 옛날에는 그릇들이 흔치 않으니까 짐승 뿔 같은 데다가 그릇을 삼아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좋은 기름이 부른 다른 기름이 있겠지요. 기름을 담아가지고 옛날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했거든.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야 돼. 그러니까 기름 부라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뿔병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어. 이새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에 왕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에게 내가 기름 부으러 왔노라. 그러니 자녀들을 다 불러달라.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선지자를 보내든지 지금 그런 거 없지만 당신의 자녀 가운데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사람 있다고 딱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 없어요. 넘어져서 기절할 사람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이새가 이게 참 꿈도 아니고 생신이야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겠지.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을 향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7 아들이 쫙 모였어. 7명 아들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하나님이 그 즉시 계시하는 자를 기름을 붓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아들 쫙 7명이 왔는데 다 나이도 있고 다 능력장정이고 뭐 멋있는 사람들이지. 체격도 좋고. 그런데 이제 장남부터 올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이 장남이 다 기대를 했겠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장남에게 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겠지. 그 장남이 탁 사무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 중심을 보니까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지. 지금 장남이. 그래서 아웃. 이 두 번째 아들을 딱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아웃.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다 지나도록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라고 하지 않는 거야. 다 아니라는 얘기지. 그리고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분명히 그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불 자가 있다고 했는데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가 없으니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세야에게 하는 말이, 여보시오, 이게 아들 다요.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 막내가 있기는 한데, 그게 다윗입니다.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 불러올 때 그 양들을 누군가는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내가 지금 그 양을 다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있으면 큰아들이나 이쪽에 있는 거지, 다윗이가 설마 되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아버지도 형제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냐? 그 빨리 그 아들을 불러오너라.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불러오잖아요. 다윗을 불러왔는데 성경 보면 눈빛이 밝고, 그런데 그가 왔는데 그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가 왕제이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셔서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이 되잖아. 그 다음에 바로 된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여기 쭉 나오거든요. 이상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선정을 하셨느냐면은 중심을 보셨다.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우리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성숙한 신앙,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들의 관점과 같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이게 바른 신앙을 갖는 거지. 하나님 제쳐두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생각 가지고 내 뜻이나 이루려고, 내 계획이나 이루려고 고집을 부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표출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선 다윗은요, 믿음이 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았어. 하나님은 일단 믿는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때려 부술 때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골리앗, 육척장성된 사람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든지 나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항복을 해라, 막 위협을 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저런 사람하고 가서 맞대어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갖고 절절절절 매고 있을 때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 것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가서 그걸 보고 나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분이 생긴 거지. 저놈이 어떤 놈인데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 맞대 서서 그 얘기 다 못하잖아. 알잖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맷돌밖에 없으니까 물맷돌을 준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중에 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딱 물맷돌을 던졌더니 2개가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퍽 박히게 돼. 이게 급소야, 급소. 여기에 맞아가지고 여기에 구멍 뚫려가 들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 그 자리에서 퍽 쓰러져 버리고 말이죠. 다윗이가 가서 그의 칼을 빼가지고 처단하죠. 이런 걸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외모가 어떻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확실하고 강하더라.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가 말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윗이가 착하고 성실하고 선하고 이런 것들은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것들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한 기록이 900번 나와요. 이 얘기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지. 이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이야. 여러분, 다윗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그때 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 때에 다윗이가 나타나서 저 적장 골리앗을 때렸을 때 국민들이 환호를 하면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하면서 막 할 때 사울왕의 눈에 질투심이 팍 생긴 거지. 저놈이 있으면 내 자리가 위험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사울왕이. 질투라는 게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눈에 뒤집어 씌우면 배는 게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가 사울왕의 사위가 되잖아.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 같으면은 너 참 잘했다, 상을 주고 공로패를 주고 박수를 쳐주고 만민 앞에서 참 올려주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질투의 마음이 탁 생기니까 저놈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내 자리가 위험하다 생각이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울왕에게는 없던 거지. 그래가지고 미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한 번은 밥을 먹는데 사위니까 가족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왜 없겠어요. 가족이 모여가지고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앞뒤에서 있는 반 아닙니까? 사울의 마음이 갑자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놈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은 죽이고 싶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뒤집어진 바람에 사울왕이, 이 사울왕은 창 던지는데 명수입니다. 창을 딱 잡더니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창이 피 뛰어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별을 몇 번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요. 이게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찍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벌써 택하셨고 쓰시려고 하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렇죠? 자, 이렇게 당시의 집권자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요걸 잡으려고, 그래서 정체를 그만두고 날이면 날마다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피해서 죽지 않으려고 이산저산 골짝골짝 헤매면서 도망다니며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지.
그 사울왕이 그 하나를 없애려고 지금 그거 없이지 않고는 자기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날마다 쫓아다니는데 그 얘기가 성경에 쫙 나와요. 그 다 얘기 못하잖아. 그 중에 재미있는 한 건이 뭐냐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피해 다닐 때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산에 가서 피해 있는데, 뭐 피한다고 해야 어디 가서 있겠어요. 자연 동굴 같은 게 있으면 동굴 같은 속에 가서 피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과 함께 동굴 속에 저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숨어 있는데, 거기 다윗이 그 근방에 있다는 걸 알고 사울왕이 군사를 지키고 온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거 도가니에 든 쥐와 같을 수 있어, 알기만 하면.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지, 사울왕이.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 사울왕이 그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뒤가 말렸어. 뒤가 말인 게 뭔지 알지? 왕은 뒤 안 보나? 마침 뒤가 말렸어.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매기가 뒤를 말했다는 얘기. 이 왕이 뒤가 말이니까 어디 가서 뒤를 봐야 할까? 뒤를 말했다는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알지? 그러니 이 왕이 아무데나 궁둥이 쪽 버려놓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어디 가서 뒤를 볼 수가 있는 데가 있나 보니까 마침 동굴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 동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면 되겠다 생각을 했겠지, 누구든지.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 뒤를 보려고 하는데, 뒤 보는데 여러분 여기 투구 다 쓰고 가본 입고 뒤 볼 수 있나? 다 벗어놓고 뒤 보러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화장실 갈 때 뭐지 뭐 보편적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입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 가서 발 가리우러 가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리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윗이 지금 있어. 뒤를 보고 있는데 다윗이가 안에서 봤잖아, 자기 동지들과 함께. 그러니까 다윗이 부하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준 기회예요. 저거 지금 무장도 완전히 해제했잖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가서 한 번만 찍어버리면 끝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게 명령만 하소서. 내가 가서 처단하겠습니다, 사울아. 그러면 모든 게 상황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사라, 손대지 마라.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잡기 위해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뒤보고 있는 사울왕의 뒤로 들어가서 옷자락을 살짝 베었어. 나중에 증거 만들려고. 옷자락. 여러분, 난 그 성경 볼 때 그런 예감을 느껴요. 이 칼을 가지고 뒤보고 있는 사람 옷자락을 싹 베는데도 느끼지 못했다면 이 칼이 얼마나 예리한 칼이냐, 이거.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그 예리한 칼을 가지고 찍어버리면 끝나는 얘기지. 옷자락을 다 베고. 그리고 뒤보고 이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사울왕이. 그 우리 성도들이 애들 동화 듣듯이 하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만치 한참 나간대.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이여, 옷자락을 한번 보세요. 옷자락을 보니까 잘려나갔어. 그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왕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나이까? 그때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듣고 옷자락을 보고 나서, 이건 뭐 백발백중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감동을 받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울왕이 그래요. 너는 나를 해하려고 하냐는데 나는 너를 해하려고 하고 있으니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잘못했고. 그래서 당분간 그 후부터는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다윗은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몇 번이고 창을 던지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왼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사울왕을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옷자락 자른 것까지 회개했대요. 후회했대요. 그것까지 손댄 것까지. 그 이유는 뭔지 아시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사울이라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잘났건 못났건, 지금 하나님이 버렸건 안 버렸건 다윗이 상관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리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왜 월권하겠냐 이거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도전하는 것이 되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 인정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마음이 가상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2대 왕을 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울왕은 서단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할 것 없이 자연적으로 다 세상 떠나게 돼요. 자기들이 목매어 죽고 이러고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칼날이 죽고. 여기서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시간 다 됐는데 다른 거 아니고, 이런 모든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 뭐가 맞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중심이 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는 것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우시고,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 얘기예요. 그걸 내가 설명하고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없고, 하나님 중심 보시면 중심 보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합하도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뭐를 예수 믿나? 그런 마음 안 가질 바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살 바에는 뭐라 예수 믿어? 차라리 그만 둬버리는 게 낫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고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중심을 하나님에 바로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건 말건 중심 가지고 사세요. 내화부동하지 말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 저런 사람 해서 거기 휩쓸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는가를 알아서 내 중심 내가 딱 가지고 살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이 말 들으면 여기에 휩쓸리고 저 말 들으면 휘쩍해버리고 생각도 없이 판단도 없이 함부로 이렇게 살으면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께서 아우시지. 그러니까 우리 중심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463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